할렐루야. 네, 오늘 예순전교회 금요성령 집회로 나아오신 그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자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으로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인데요. 그렇다면 이 아름답다 라는 이 말을 어떻게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 아름답다 라는 이 단어를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라고 표현을 하고 누군가는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라고 정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름답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 중에 지네딘 지단이라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프랑스 선수인데요. 그 선수의 축구 플레이를 보면서 많은 팬들이 그의 축구 스타일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경외의 표현일 수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회복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겨줄 줄 믿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시각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좋지만 참 너무나 익숙해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너무나 당연해진 시대 가운데 여전히 이 시대는 어렵고 아름답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발표한 이 고용지표를 바라보면 실업자 수가 1999년 이후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무려 122만 명이 실업자로 낸 이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IMF 시대보다 더 최악인 시대가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하며 기사를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분분하게 냈지만 25세부터 29세의 청년들이 사회 진입이 늦어지게 되면서 늦어지게 되었다라는 분석들도 있었고 또 다른 소외감과 그런 두려움으로 삶에 고립되는 영역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의 그런 신앙의 방향을 찾기도 전에 인생의 방향조차도 찾기 어려운 그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대는 이렇게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갔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로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20년 전과 저의 20년 삶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의 20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지금의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너무나 고립되어져 가는 삶이,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립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신앙의 방향키를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항상 제 스스로에게 하곤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라는 그런 존재 자체의 질문을 항상 제 자신에게 항상 하고자 합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런 그릇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그런 질문의 답을 제 스스로 하곤 합니다. 매번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그리고 저의 삶을 만지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그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지키는 것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위하여서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 너무나 오랜만에 들으시는 이야기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나 우리에게 심각한 충격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어려움을 줬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도 우리들의 인류의 고립된 주 원인인 바로 바이러스였습니다. BC 430년부터 1979년까지 전 세계 5억 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무시무시했던 천연두라는 바이러스도 있었고,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유럽 전역에 초토화를 이루었던 흑사병도 있습니다. 160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는 매 30초당 한 명의 어린이가 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질병 가운데 말라리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의 고통을 심각하게 주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시작된 에이즈라는 이 후천성 면역 결핍이라는 증후군도 아직도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바이러스라는 이런 치료하지 못하는 이 공격되는 이 문제로 많은 어려움들로 우리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이 바이러스 같은 이 무서운 존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다가온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무너져야 하고 또 쓰러져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바이러스 가운데, 여전히 이런 공격에 고립된 가운데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 방향을 잃은 모습의 해결점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되지 못하고 우리와 같은 상황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갔던 그 모습들은 참 도전이 되곤 합니다. 세상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전할 수 없었지만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의 처한 상황이 다른 것입니까?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같은 복음인 것이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지키려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까? 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참혹했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헌신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붙들며 날려갔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온갖 멸시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희생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말씀 속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그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신앙의 방향키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면 역사적인 상황이 참 기가 막힙니다.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 디모데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장처럼 써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이 바로 로마 감옥에 잡혀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서 자주 간 일들을 보게 되는데 나쁜 일을 하다 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 감옥에 간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후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서도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1차 투옥된 감옥 생활은요, 자택 감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이후로 다시 풀려나게 되면서 자택 감금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한번 걸리게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며 체포하게 돼서 로마 어두운 침침한 감옥에 들어갔던 시대적인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에는 폭군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극심하게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만 이름만 대면 정말 치를 떨었던 그 네로 황제의 폭군을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핍박을 받던 시점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여러 곳곳에서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 곧 다할 것이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 감옥에서 죽음을 다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과 견고함을 유지하라라는 이 디모데를 향한 견고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과 견고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부탁한 아름다움과 지키며 끝까지 주를 향한 헌신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끝까지 주를 향하여 헌신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14절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주를 향하여 헌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도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를 향하여 헌신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저는 이 세 가지의 헌신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견고한 이 충성된 모습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함께 신앙의 방향의 키를 함께 잡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그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에게 끝까지 주를 향하여 헌신해야 되는 것,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 8절과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으로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의 헌신은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헌신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사역들을 그리고 모든 인생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로마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죽음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 되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고 자신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겉면을 보면 조금 놀랍게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데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그 유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말 자신의 인생을 집약과도 같은 한 문장으로도 설명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내용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처럼 고통받지 않고 로마 감옥에 가지 말고 정말 너의 살고 싶은 대로 너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우리의 자랑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헌신한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끝까지 헌신할 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들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할 때 모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바로 교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날까지 그가 느끼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에 그를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어 세상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앞에 우리들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직분과 그 역할에 맞는 헌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구체적인 직임과 방법 속에서 복음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 교사로, 리더로, 성도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직분 가운데, 교회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교회의 직분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신앙과 인격을 갖추어야 한 자여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목사, 전도사, 교사, 리더 등 수많은 직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사모하는 직분입니다. 물론 세상의 직업도 다 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직분은 진정 가치 있고 영광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한 이 직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우리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앞에 충성되어 끝까지 헌신할 때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사도 바울과 같이 충성되어 순종함으로 맡겨진 일에 고난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분명한 약속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며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교회를 위해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드린 바 다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바른 것을 지키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썼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방향의 길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의 길을 정확하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키 없이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헌신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수많은 유튜버와 수많은 미디어를 통하여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로 들리지만, 너무나 그 환경 가운데 좋은 이미지로 받을 수 있지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 안에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홍수의 시대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의 깨끗함을 견고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깨끗함을 견고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예수 순전한 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말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바른 말, 곧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훈을 하던 자들에게 맞서 교훈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헌신은 바른 것을 지킬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헌신이 지켜질 때, 말씀의 그 헌신의 방향의 키가 붙들어질 때에 교회의 복음을 향한 헌신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과 동역은 말씀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하는 자들과 인간적인 관계로 헌신하는 자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헌신하는 자들의 관계는 흔들리면 그 흔들리는 그 헌신은 자동적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복음 사역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헌신의 자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방향, 그 인생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든 없든,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든 없든, 자신은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끝까지 헌신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당시에도 로마에도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재판장에게 두려워서 자신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벌벌 떤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하든 안 하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세상의 재판장이 나의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그 하늘나라에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 속에 걸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끝까지 헌신할 때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주시는 능력,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습니까? 바로 빌립보서도 바로 감옥에서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감옥의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는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끝까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보다 앞으로 닥칠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더욱 붙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를 사수하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죽음이 임박할 때에 디모데후서를 쓰게 됐는데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 세상에서 가장 비장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방법이나 신앙생활의 유의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해답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는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부탁한 아름다운 그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위하여 말씀으로 지켜내는 그 사명을 가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 그 헌신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신앙의 방향의 길을 놓지 않으며 믿음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예수순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결단과 그 헌신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의 일을 감당할 힘 안 주시겠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기업의 회장조차도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을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의 12장과 13절은 굉장히 선교적으로 12장은 박해를 이야기하고 13장은 선교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 마지막 이 본문은 이 선교와 박해를 이어주는 마지막 본문으로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라는 인물이 쓰게 되었죠. 그런데 23절은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은 본문 뒤에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맥상 전혀 맞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23절과 24절을 이렇게 배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문자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지만 헤롯을 죽임으로써 반대 세력을 꺾어 주의 말씀이 일관되게 진행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 모든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은 일관되게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비록 불행하고 자신의 인생이 박해받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사도행전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져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교회를 지켜가는 것,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실패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결국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불행함과 같은 이 시점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그 초점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맞춰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지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순교의 피가 튀고 헤롯이 죽는 역사의 격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꾸준히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나 비가 부나 하나님의 복음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더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복음의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가이사라를 지나 안디옥을 넘어 온 세계, 온 열방까지 증언을 되게 하시려고 묵묵히 우리들의 삶을 진행케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대로 실패가 없고
실패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고 거룩하게 그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참 제가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참 청년들과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호와 일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그 고백. 성경에는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임마누엘, 이런 수많은 간증의 고백들이 오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은 이 마음을 다하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금요 예배로 함께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내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헌신의 뜻은 드릴 헌, 몸을 뜻합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헌신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결국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사오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시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믿음을 사모하며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이미 주셨음을 붙들며 나아가며 그리고 그 눈물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주님을 붙들어달라고,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삶을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